어느 유명한 병원에 마이크가 조금 낮네요.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명한 병원이고 또 그 병원에 큰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그 플랜카드를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아주 특이한 내용의 플랜카드였어요.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원장님은 날 만드신다.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은 모양이죠.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원장님은 날 만드신다. 그 병원은 성형외과 병원이었어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그 병원은 성형외과 병원이었어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원장님은 날 만드신다. 뜯어 고치고 이렇게 다 아름답게 예쁘게 만드신다는 그런 플랜카드죠. 아마 그 광고가 아마 호소력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잘된 광고라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다. 성령이 나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원장님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듬어지고 새롭게 피조되어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 제목은 내가 서야 할 영적 고지는 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내가 올라서야 할 영적 고지는 어떤 곳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죠? 다윗과 누구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사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평안한 그와 같은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후자이죠, 그죠? 압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일로 인하여서 위협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놀라운 반응을 다윗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가 그 반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평화의 상징 인물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덕망 높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에서 오시나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협과 불안 속에서 다윗이 잘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반응이었어요. 반응. 놀라운 반응을 그가 보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다. 성경 속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요셉과 다윗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후손이 잘 되어진, 그런 혈통에서 오시나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협과 불안 속에서 다윗이 잘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반응이었어요. 반응. 놀라운 반응을 그가 보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다. 성경 속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요셉과 다윗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팔복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화평케 하는 사람 복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다. 그럼 화평의 상징의 인물이 되더니 그도 복되고 덕망 높은 임금으로 인정을 받고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그래서 내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 아름다운 반응, 오히려 그것이 인정이 되고 칭찬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적 고지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서야 할 영적 고지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단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돼요.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지금 급한 볼일이 있는 거예요. 급한 볼일은 국사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집안에 어떤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냥 달려온 게 아니고, 급한 볼일 뭔 줄 아시죠? 예.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급한 볼일 때문에 어디로 달려갔어요? 굴로 달려갔어요. 왜 굴로 갔을까요? 왜 굴로 갔을까요? 급한 볼일에서 굴로 왜 갔을까요? 볼일 보러 갔죠. 그 볼일은 어떤 볼일이겠어요? 그 볼일 그거요. 그 볼일. 그런데 왜 그 볼일 보면서 굴로 갔겠어요? 왜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로 갔겠냐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대답은. 사람들이 볼까 봐.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큰일 볼 때 길가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봅니까? 여간 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 그러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막 급히 돌아요.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도 돌아요. 그래서 왜 오셨으면, 누굴 찾아오셨으면 물으면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누굴 찾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눈치채야 돼요. 그럼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 현관에 들어오면 거기에 표시판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불은 어디에서 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고맙다 하고는요 후다다다닥 들어가죠. 급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가 사울이 다윗 자기를 죽이려는가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죠. 피신해 있었어요. 다윗은 왜 굴에 피해 있을까요? 숨어 있었을까요? 누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생명 유지 차원으로 굴에 숨어 있고 사울은 자기 생리적인 급한 일 때문에 굴로 들어온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 찾았습니까?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이른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누가 뭐를 보러 왔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 자기 뒤를 왜 굴에 가서 봅니까? 이 덩어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그 큰일 보러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 자, 그 말씀을 주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8절을 9절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일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왕이 그릇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된 정보는 뭐죠? 다윗이 왕 당신을 음해하려고 한다. 왕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안 받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받는다 그래도 잘못된 것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다윗이 왕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음해하려고 한다. 그러니 손 보는 게 나을 거다. 사울이 그렇게 전해주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놈이가 안 되겠다. 내가 손 봐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다윗을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봐요. 10절 봐요. 10절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또 봐요. 10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굴 속에 당신이 볼일 보러 왔을 때 내가 그 안 속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맡긴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들어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죠? 다윗의 차이가 뭐죠?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죄 없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하나님이 당신 손에 이렇게 붙여준 거다. 볼일 보러 들어왔지 않느냐? 볼일 보러 들어왔으면 사울이 어느 쪽을 보고 볼일을 봤을까요? 굴 안쪽을 보고 봤을까요? 굴 바깥쪽을 보고 봤을까요? 여러분 해봤는 모양이죠. 굴 바깥쪽을 보고 볼일을 봤겠죠. 왜 그래요? 굴 안은 일단 사람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을 거고 굴 바깥에 혹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부하들이 올까 봐 이제 굴 바깥으로 보고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굴 안쪽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죽입시다. 지금 사울이 뒤를 보고 있지 않냐. 병사, 경호원 아무도 따라온 거예요. 볼일 보는 데까지 경호원은 안 따라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지 않냐. 죽여다. 절호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죽이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죠?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지만 사람들의 여론의 정보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다윗의 어떤
강한 신앙 원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뭘 부은 사람이다.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나를 괴롭히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좋건 그르건 바르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높아야 안 높아요? 높죠. 굉장히 높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가의 어떤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고지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요 사울의 좋은 점만 보고 기름 부어 세운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꼭 그거 시점 분야 아니거든요.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볼일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옷을 내리죠. 아직도 뒤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아직 모르시면 화장실 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 가가지고는 바지도 안 내리고 뱅기에 앉아서 볼일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보나만 하죠. 화장실 가나만 하죠. 그러니까 옷을 내려요, 왕이요. 왕이 왕복을 벗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볼일을 보고 나면은 뭐가 나요? 아니, 안 해보셨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요? 안으로 들어와요? 미치는 거죠. 안에서요. 안에 있는 다윗의 입장을 봐요. 사울의 위대한 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추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추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배설한 것으로 인한 지독한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대성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만 아니다. 그의 약점이 보이고요. 제 부족함이 보이고 그의 초함이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 당신의 약점을 내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높은 영적인 수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이르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알렌 핑킬 크라우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인간들은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위기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같은 인간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유독이 사람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워서 계속 봤더니요. 개들은 어디까지나 뭐 위기를 당하건 어떤 것이건 간에 개들은 자기 동료를 개로 여긴대요. 짐승들은 다
자기 종류, 자기 그 종에 속한 것들은 다 그렇게 인정한대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형편없이 대. 예?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당 안에 예배드리는 때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무로 강목돼서 막아버리고 한 사람도 불나가지고 뜨겁다고 튀쳐나오는 사람 없도록 창문도 다 나무로 막아버려. 불을 질러버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히틀러가 왜 수많은 유태인을 죽이나요? 유태인이건 독일 게르만족이건 간에 다 인간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유독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움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기름 부음 바 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한 분으로 보잖아요. 냄새를 풍기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의 약점을 보았다 하더라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고지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르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건 힘들게 하건 나에게 잘해주건 못해주건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뭐다? 인간이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영적 고지, 1차적인 영적 고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일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나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고지에 이르를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을 오늘 안 읽었잖아요. 16절과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다윗 앞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6절, 17절, 18절을 보면서 한번 같이 19절까지 소리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아멘.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아직도 원한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다윗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혀 있나요? 빨리 반응 좀 하십시오. 아직도 원한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감동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죠. 감동이라는 말이 있으면 감동에 사로잡혔고 감동이라는 말이 없으면 글쎄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16절을 제가 볼게요. 다윗이 이제 이런 설명을 다 해주었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죽일 놈아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했다가 그래서요 울며 네가 내 아들이냐 내 아들 다윗이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아유, 제가 어지럽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뭐 했다?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대단하구나. 네가 대단해. 뭐 하고 있나요? 감동하고 있나요? 감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영적 고지는 어떤 고지이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단계. 누구만이 재판장이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다. 그걸 뭐 하는 단계? 인정하는 단계.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인정하지 말고 내 삶의 원칙도 그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사에서 재판장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삶에 있어서 재판장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인정 안 하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되고 증언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용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아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도 오로지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고지 위에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돛자락만 베었은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됐어요.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마사 판단하사 그랬네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마사 판단하사. 저를 봐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분은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니다. 누구이다?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따질 필요가 없다. 그것을 따지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단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고지 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만을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완벽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만큼 완벽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도. 다윗 자신도 완벽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 원장이 새로 되시는 걸 봤는데요. 양승태든가요? 양아무개가 대법원의 원장이 됐어요. 그분이 뭐 바르게 나는 재판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그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분의 판결이 아주 완벽무험한 그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미국의 판사에게는, 어느 나라 판사에게는 사람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법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법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라는 게는 그래서 애매할 때도 많아요. 우리 교회 법도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이 돼요. 그와 같은 것을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이연령, 비연령, 아니 몰라요? 아니 그러면 모르면 됐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뭐라고요? 목걸이. 귀에 걸면 그거 귀걸이 같아. 그걸 똑같은 걸 목에 걸었더니 이제 목걸이 같아. 그게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판결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판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상식으로, 내가 당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로 판결을 해도 그 판결은 완벽한 판결이 없다. 완벽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밖에 없으니까. 대법원 판사도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약점이 있어요.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고 자기도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치기는 치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갚는 것이 나아요? 내가 갚는 것이 나아요?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홀이라도 다 따져보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굳이 갚으려고 합니까? 자, 내가 갚으려고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심판을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실업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실업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빼앗아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일을 대기업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님들이 다 할 일을 잃어버렸어. 실업자가 돼버려요. 실업자가. 얼마 전에 울산에서 아주 귀한 그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랫게 청지교실 할 때 내가 참기름이라고 그랬는지 두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거를 대기업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울산시 조례에서 정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잘했다 싶어요. 대기업에서 그것마저 뺏어가게 되면 그 조그만 사업체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실업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 우리는 약한 기업체들을 뺏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뺏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요.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실업자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실업자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실업자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빼앗아 오면 이거 너무나도 잘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와 당신 사이에 재판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영적 고지에 이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야 할 영적 고지는 어떤 고지냐? 따라하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단계. 끊임없이 자기를 말하고요. 낮추는 단계. 참 이게 중요하죠.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인식의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반응의 단계. 아까 제가 다윗의 중요한 점을 서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느냐 또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개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누구가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찾겠다, 막 억울하다, 괘씸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건 가슴 아프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중요 사항이 아니고 바로 그러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평화를 지켜가는 것으로 내가 반응한다면 상황은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나도 휩싸인 나머지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결론은 더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그분이 분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 중에 그건 테마별로 책이 부록으로 나와요. 분노라고 하는 주제로 부록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게 미국 그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가 재미나요. 분노, 이거는 분노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면 두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는 말. 분노를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키워놓지 못하면 두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분노했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무덤만 파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고 있는 나의 무덤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내 하나의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배의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분노다. 그래서 두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늘 너무나 처절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발걸음이 그와 같은 어두운 자리에 계속 안주하고 있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볼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보면 다윗이 세 번째 영적 고지를 정복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영적 고지가 어떤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14절과 15절을 봅니다.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랍죠, 그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분노한 마음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왕이여 아실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군사 이끌고 누구를 잡으려고 나왔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놈을 잡으려고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나의 자신을 잡으려고 나온 맞죠? 그런데 왕이요, 나 같은 놈을 잡으려고 왕께서 왜 국사를 버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곳까지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예? 제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적국의 왕이라도 되는 겁니까? 내가 원수나라의 장군이라도 되는 겁니까? 저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벼룩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나를 잡으려고 왕께서 군대 이끌고 이렇게 나오시다니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뭘로 취급해요? 죽은 뭐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자존심 안 상해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미니 나는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싫었는데 죽으면 더 싫죠. 여러분 쥐 좋아해요? 쥐를 좋아하신다면 아무래도 심리 테스트를 좀 받으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어딥니까? 병원에 정신과에 좀 가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쥐 살아있을 때도 싫어하는데 길 가는데 쥐가 떡 죽어 있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뱀? 없죠. 뱀 살아들어봐라! 하지만 뱀이 길에 떡 죽어 있어가지고 창자도 터져 나왔고 피도 넣고 썩어가지고 파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때요? 야,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 이럴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개 싫어하는 사람 살아있을 때 싫어할 뿐만 죽으면 더 싫어해요. 자기를 죽은 개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벼룩이 뭡니까? 벼룩 알아요? 이놈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놈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동물 중에 최고로 점프력이 강한 놈이에요. 점프력. 우리 인간이 사람이 2m 50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렇게 2m 20을 뛰어넘어도 동메달 금메달 받죠. 사람이 2m 20. 내 이만큼만 모두 더 높은 길을 한번 뛰어넘는다고 그래봐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의 키가 1m 80, 1m 90 돼요. 근데 벼룩은요, 생활에 요만한 게요. 점프할 때 얼마나 뛰어 올라갑니까? 안 잡아본 사람은 모르죠. 예. 벼룩 살살 기대가는데 손으로 탁 잡으면 탁 튀어오르는데요. 내 코끝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팍 뛰는데 내 머리까지 픽 튀어올라가지고 툭툭 떨어져요. 지 몸짓으로 비유로 비교해봐요. 비율로 따져봐요. 지 몸짓으로 점프력이 그만큼 뛰어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내가 1m 그래도 아잠 사이즈 1m 67이에요. 그 벼룩이요. 1m를 뛰어올른다 해봐요. 그 벼룩 크기가 1mm 되겠나요? 2mm 되겠나요? 넉넉 잡고 3mm 된다 합시다. 3mm가 100cm를 뛰어올랐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고 그 얼마나 곱해야 되나요? 167 곱하기 아마 10만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0m 67을 뛰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아파트 3층은 쉽게 홀짝 뛰어넘어갈 수가 있죠. 내가 벼룩과 같은 점프력을 갖고 있다면 그 벼룩이에요. 벼룩과도 못하다가. 여러분 이 벼룩이요. 어디에 서식하는 거 아니까? 개털 속에 벼룩이 많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개를 함부로 집안에 갖고 돌아갔다가는 개벼룩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벼룩 약을 치주잖아. 개 속에 붙어있는 벼룩 같은 존재이다. 개는 그래도 크기라도 크지만 나는 개 털 속에 숨어 사는 벼룩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나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자기를 뭐 하고 있나요? 낮추고 있죠. 저를 잘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낮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겸손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낮아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인정받을 때, 여러분이 사랑받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해 줄 때, 그때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봐요. 팍 튀어올라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응?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래도 30년 전에 반장도 했단 말이야. 반장. 응? 내가 통장했다. 동장이 아니고 통장도 했다. 내가. 누가 나를 무시해봐요. 팍 살아나요. 누가 나를 알아줄 때는 겸손해. 아이고 뭐 저 같은 것이 이랍니다. 그런데 누가 욕해봐요. 팍 튀어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사울이 자기를 알아주고 있는 형편에 자기를 죽은 개 같다 그랬어요? 벼룩 같다 그랬어요? 아니요.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저는 죽은 개보다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왕께서는 쓸데없는 일에 혈안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일.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왜 왕께서 국사를 저버리고 이렇게 난리통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3단계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제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에 불을 켜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밤을 새우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누나를 부라리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입술에 거품을 머금고 왜 그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이 우리들끼리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사람은 원수 마귀 사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왜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우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절대로 쓸데없이 미움과 정오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정리합시다. 우리가 올라야 될 영적 고지 세 봉우리를 생각했어요. 세 단계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단계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올라야 될 영적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 보기? 사람 보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 보기? 사람 보기.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라야 할 영적 고지. 영적 고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단계. 나와 너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뭐가 한데 내가 재판을 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재판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빼앗아 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실력자 만듭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올라야 할 영적 고지는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많은 단계, 낮추는 단계. 나를 칭찬할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알아줄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가 나 잘났다고 나서지 않고 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겸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지, 그 고지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서야 할 영적 고지에